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신년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과 밖에서 두루 활동하시는 바람 같으신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글로리아 찬양대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글로리아 찬양대 임명식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에는 감동이 있을까 말이죠. 제가 무슨 입에 발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항상 그랬거든요. 음정이라든지 곡조라든지 화성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었던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더군요. 여러분, 소리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한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리성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들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에 들리는 소리 말고도 또 다른 소리가 있답니다. 그걸 의미하는 한자가 바로 이거예요. 운. 이 운이라는 한자는요, 한마디로 울림을 의미합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 끝난 후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울림을 이 운자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울림, 곧 소리가 다 끝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또 다른 소리를 일컬어서 여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좋은 음악을 듣거나 공연을 보고 난 후에 여운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하죠. 교회 음악가인 김현지 교수는 이 여운을 일컬어서요, 소리를 넘은 다른 차원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은은한 감격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로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유독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소리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또 은은한 감격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속에 늘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재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를 여운으로 이끄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세월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오랜 세월이 녹아있기 때문에 찬양에 여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생각하다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풍상을 겪어온 이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똑같이 여운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힘의 정체일까?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를 깊은 여운의 시간으로 이끄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의 노래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어 자기 스스로를 향해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이죠. 자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굳게 결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평소에는 잘 참고하지도 않는 톰슨 2 주석 성경 우연히 이렇게 펼쳐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주해가 이렇게 실려 있더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무치게 체험한 듯하다. 그는 일평생을 찬양하며 보낸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즐거운 봉사인 것이다. 제가 주석을 읽으면서 아멘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해설 속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 146편의 시인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무치게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일이 그에게는 정말로 즐거운 봉사가 되었노라고 주석은 그렇게 해설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우리를 깊은 여운으로 이끄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세월의 무게 때문이 아니고 또 어떤 열정 때문만도 아니고 또 멋진 가창 때문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체험에 있는 거예요. 체험에. 그간의 인생 여정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부할 때나 비날 때, 그 어떤 형편 중에라도 늘 사무치게 체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로 그러한 은혜 체험이 찬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 들려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이고 또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운은 아무 데서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체험된 은혜가 흘러나와서 소리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시간을 또 은은한 감격의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매번 경험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번 느끼는 여운에는 비할 바 되지 않지만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선사해 주시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응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왜 찬양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찬양은 은혜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은혜의 반응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러하듯이 또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마땅히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속한 일은 아닙니다. 찬양대에게만 속한 일도 아니고요, 찬양팀에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닙니다. 찬양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무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처럼 이제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되고 또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고 그렇게 은혜 체험이 확실한 이들에게 있어서 찬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찬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왜 우리가 찬양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곧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은사가 많든 적든, 은혜 체험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조건에 제한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허락받은 모든 인생들, 곧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곧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지은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고백한 우리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으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찬양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축출한 일로 감옥에 그만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다 열리고 심지어 죄수들에 메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그들을 가두고 있던 것들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속박하고 있던 것들이 풀려버렸어요.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찬양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열리고 풀리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 찬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은 능력의 원천이다. 네, 정말로 찬양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찬양으로부터 능력이 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해 저희 교회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대요. 자기는 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봤대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상당한 거부감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찬양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요동쳤던 자기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래요. 그 이후로부터 날마다 찬양을 들으면 힘들다가도 위로가 되고 또 자기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이 그의 모진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전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더라니까요. 인생을 버텨낼 능력도 생기고요, 또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능력도 찬양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는 왜 찬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찬양은 은혜의 반응이다. 둘째,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다. 그리고 셋째, 찬양은 능력의 원천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을 찬양 속에서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시편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